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땅에 주의 생명이 샘솟게 하소서. 거짓의 땅에 주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폭력의 땅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절망의 마음에 웃음을 주시고 고통의 마음에 위로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아멘. 네. 성시에 또 고백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회개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의 죄를 또 우리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중보하는 기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한 감사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감염증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델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과 우리 성도들 간에 연결되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사업과 교회들, 또 학교들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들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활동이 제한적인 시기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씨앗들을, 그리고 그 씨앗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심는 사랑, 인내, 친절, 관용, 평화와 정의의 씨앗들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을 세우는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도 좋은 씨앗을 뿌리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크고 작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적절히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사회가 앓고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가난, 전쟁, 차별, 무관심, 폭력,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하는 이들에겐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비좁은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각자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서로 목격하는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길과 진리를 찾으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예배와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오니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함께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를 가려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저희가 지난 2주간 그 설교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2주 모두 씨 뿌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씨앗,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성도님들께 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어떤 씨앗을 뿌리셨나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 씨앗을 많이 뿌리셨겠죠. 인내의 씨앗도 참으면서 뿌리셨을 것이고, 또 용서의 씨앗을 뿌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해해주고 또 더 사랑하는 그런 씨앗을 뿌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좋은 소식을 나누는
그런 씨앗을 뿌리셨을 수도 있고요. 또 평소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하는 그런 친절의 씨앗을 뿌리셨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남을 잘 대접하는 그런 씨앗을 뿌리셨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기도의 씨앗도 뿌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모두 소중한 씨앗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씨앗을 왜 뿌린다고 생각하세요? 왜 뿌려야 하나요? 왜 그런 씨앗을 우리가 뿌리면서 살아갑니까? 그게 맞는 일이고 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께서 그게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씨앗을 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13장에 총 몇 개의 비유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총 7개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비유들이 모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오늘도 말씀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모두 7가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어로는 그 스크린에 있듯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우리가 그 사용하는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예전 성경은 천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든 비유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어의 그런 이제 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 원어의 1차적인 의미가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라고 부르지만, 그 하늘은 그 어떤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곳이다,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3장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그런 씨앗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씨앗들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5개의 비유를 더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있는 그 성서 정과에는 그 오늘 이 5개의 비유를 한 번에 한 주에 읽으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비유를 다 같이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읽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둘째,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스트, 빵 만들 때 쓰는 거요. 또 세 번째,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네 번째,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과 같다. 5번째, 하늘나라는 그물로 온갖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과 같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기 전에 제가 또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대답을 직접 안 하시더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살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경험해 본 적 다 있으시죠?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눈을 감으시고 어떤 분은 깜빡깜빡하시고 어떤 분은 눈웃음을 지시고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천국을 경험해 보셨나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여기구나라고 경험해 보셨나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래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아무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살면서 내일 또는 뭐 다음 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경험도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작년 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 그 홈리스 쉘터에 가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홈리스 150명 정도가 모이는 쉘터인데 거기 이제 저녁을 만들죠. 근데 당연히 뭐 홈리스 쉘터다 보니 뭐 그 깨끗한 그런 홈리스 쉘터들도 있는데 거기는 그 홈리스들이 직접 같이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쉘터라서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키친도 그렇게 아주 위생적이지 못하고 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저랑 같이 한 4-5명 정도가 가고 또 그 홈리스 쉘터에 있는 분들이 같이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저녁을 만들 때 그 홈리스 분들 중에 그 봉사자들도 함께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를 보고 같이 여기 와서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 허그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냄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허그를 하는데도 이렇게 마음 불편해서 이렇게 멀리 엉덩이 빼고 이렇게 허그를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집에 왔는데도 뭐 옷도 그렇고 머리 제 차에까지 다 냄새가 너무 배서 뭐 한 몇 주 동안 그 냄새가 안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봉사를 하러 갔죠. 그런데 가니까는 그 친구가 또 같이 키친에서 또 저랑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또 헤어질 때 고맙다고 허그를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고생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저희가 식사를 다 이제 하고 또 배식도 다 하고 끝나고 이제 주방 청소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릴에 있는 그 기름때를 막 열심히 솔로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벗겨내는 게.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그 때 벗겨내는 거 진짜 장난 아닌데 너무 힘들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갑자기 이거 하던 이 막대기를 갑자기 땅에 팍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저를 화난 듯이 화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이 반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Hey man! 그래서 Jesus cleansed me even dirtier than this.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Hey man, Jesus cleansed me even dirtier than thi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걸 닦으면서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더러운 나를 깨끗해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 청소를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 살짝 충격도 받고 이 친구한테는 이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참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가 끝나고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My friend, I'll see you next month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허그를 하는데 그때는 지난달과 다르게 허그를 하는데 냄새가 전혀 저에게 바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껴안아줬죠. 엉덩이도 가까이 붙이고 꼭 껴안아줬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냄새는 나지만 아까 그런 경험했던 일 때문에 그 동질감이 생기고 또 친밀감이 생겨서 그 냄새가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제가 주변을 쫙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쭉 돌아보는데 끝나고 다들 허그도 하고 뭐 인사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도 천국으로 만드셨겠지만 아마도
제가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매달 이제 거기 있는 동안, 샌프란에 있는 동안 계속 했는데, 그 매달 가는 그 현장이 정말 천국으로 항상 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가정이나 또는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그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천국은 언제였을까?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비유로.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말로,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처음에 두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약간 조금 이렇게 그 감동의 그런 씬에서 이제 약간 그 학습의 씬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이 두 비유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Size really doesn't matter. 이 표현은 사실 그 제니퍼 컬룬드라는 신학자가 사용한 표현인데요. 저는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씨앗이니까 무척 작겠죠.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큰 것이 되었는데 큰 것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가 됐다. 즉 돌보고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이 커지는데, 이게 뭐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되지 않아도 저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Size doesn't matter. 하지만 그 나무가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돌봄을 느끼고 품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바로 그 나무가,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어하고 널처 할 수 있다면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 안에 이스트를 아주 조금 넣는다고 말씀에도 나와있죠. 조금 넣습니다. 이스트는 사실 반죽에 묻히지 않게 되죠. 반죽으로 들어가서 스며들고 히든되는데, 하지만 이스트로 인해서 밀가루가 빵이 됩니다. 완전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밀가루에서 이제 빵이 될 때, 그 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ris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rise, 올라간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트가 그 플라워, 밀가루를 rise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빵으로 만든다는 표현을 할 때.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어서게 하는, 부풀어 오르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침체되어 있고 이스트 없는 빵은 플랫하잖아요. 생명력이 없는데, 그런 삶을 폭신폭신하고 두툼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력이 없는 삶을, 그런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고 업리프팅 해주고 그 다음에 영감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두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 그리고 진주를, 최고의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 두 가지 비유는 또 하나의 그 쌍으로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과 최고의 진주, 둘 다 만나고 또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그 두 가지 비유가 서로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횡재를 합니다. 우연히 발견하죠. 밭을 지나가다가 뭐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밭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밭을 지나다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특별한 노력이나 또는 기대가 없이 전적인 우연으로 그 최고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럭키한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 또는 행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발견한 것을, 그렇게 발견한 것을.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것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죠.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그 홈리스와 허그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던 그 순간, 제가 막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우연치 않게 행운으로 아니면 계획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들이 행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 이 사람을 알게 된 게 이렇게 횡재할 수가 있는 일이었다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진주를 찾은 상인은 그 진주를 우연히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속적인, 이제 상인이니까요, 계속 찾으려고 하겠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펄수하고 영어 단어죠. 우리가 desire 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명에게 지금은 다른 점을 설명드리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명 모두가 그 보물과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이게 참 재밌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보물 그리고 진주가 이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한 거죠.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집어 던지 그것만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것 때문에 일상이 송두리째 깨어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좋은 거는 그게 그냥 단순히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다시 세워졌다는 거죠. 좋은 것을 reshape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한 가지의 경험이 사람의 인생을 쉐이프한 이야기들이, 리쉐이프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처럼 꼭 보물이나 최고의 진주가 아니더라도 그 작은 어떤 것들이 또는 밀가루 속에 보이지 않게 묻히는 누룩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작은 하나님의 씨앗들이 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reshape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비유는 마치 지난주의 밀과 그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7절에 보면은 그물로 고기를 낚아 올리는데 온갖 고기를 낚아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All kinds of fish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All kinds of fish. 이것은 바로 전적인 포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기 중에 쓸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있는 고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고기는 분명히 버려질 것 같은데 라는 고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말씀과 같이 시대의 끝,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때까지 모든 고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해서 설명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멋지고 좋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5가지 종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니까 하지는 않으셨겠죠. 들어서 좋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설명하신 그 하늘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그 일에, 그 운동에 너희도 같이 하자 라고 초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길게 들려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고 신앙이란, 그리고 신앙인이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초대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쉼을 얻고 돌봄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생명력을 얻고 들려 올려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행운을 만나다니 이거 정말 횡재했네 라는 탄성과 기쁨을 지를 수 있고, 또 서로 다르지만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드는 일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초대하셨고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모든 비유를 다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란 글씨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율법학자들 성서에서는 이렇게 안 좋게 많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오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율법들을 그 당시의 삶의 정황에 맞게 해석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또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율법학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과거에 있던 그 율법을 새로운 삶의 정황에 맞게 해석해주고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깨달음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거기 딱 맞게,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새 것이건 낡은 것이건 딱 맞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이 표현을, 율법학자를 편의점 직원이라고, 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편의점 사장이 누가 손님 와서 이거 있으면 이거 여기 있죠 하면서 꺼내주고, 이거 있어요, 창고에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뒤에 창고에 가서 또 손님들 꺼내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딱 원하면 그거 저기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 안다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딱 맞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곳을 바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시고, 또 목격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그런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나 좋은 일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릴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또 기도의 제목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또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 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천국에 대해서 다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다윤이가 가끔가다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갑자기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어서 아직 천국에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병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갔어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대견하기도 하면서 근데 다윤이가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저랑 저희 와이프한테 엄마 아빠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웃는데 맞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윤이한테 다음번에는 다윤아 근데 죽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윤이한테 설명하기엔 좀 복잡하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냥 같이 데리고 가면은 저 좋지 않았을까라는 한 번쯤은 하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고생할 거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그래도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말고 또 제자들이 땅을 발을 딛고 있는 그 곳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 살아있는 빵과 정말로 살아있는 음료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땅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오늘도 그 운동에 함께 하자고 초대하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그렇게 거룩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나의 삶을, 십자가에서의 나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던 것과 같이 저도 초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성도님들 있는 모습,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거룩하고 또 기쁜 성찬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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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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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